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절로 8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 하나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정하셨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겸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있는 기도 제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쪽은 제가 섬기는 티베트 민족이 있어요. 나라가 없는 티베트 민족인데, 티베트 쪽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히말라야 남부 지방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함께 히말라야 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그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큰 물이 마을을 덮치게 되고 이게 도로가 유실되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물론 빨리 복구되고 유가족들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천재지변 앞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산지가 지진대예요. 예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티베트 지역에도 이제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그들의 땅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종교, 그들의 가치관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혼돈, 난리와 난리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가짐이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감동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좀 아멘하고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렇게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그러면 내가 깨닫지 않는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감동받은 말씀, 그러면 내가 감동받지 못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나에게 주시지 않는 말씀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이제 여러분은 성장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하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 칭의가 가져다 준 결과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들이죠. 복이죠. 결과들, 열매들. 주제는요, 최종 구원의 보장, 미래 소망에 대한 어떤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구원, 최종 구원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보장이에요, 보장. 보장이에요. 확신은 나의 신념,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믿는 바 확신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확신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암보험 계약하잖아요. 보장된 거예요. 예, 암보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종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이 5장은 말씀하고 있고요. 핵심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징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종합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전체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 안 읽으셔도 이 주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신칭의, 이 칭의는요, 여러분 한자를 이렇게 많이 아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 칭함을 받는다. 이 칭의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칭의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곧 무죄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입으로 약속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게 아니에요. 법정인 용어입니다. 무죄 선포. 공식적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법정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칭의. 여러분 무죄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 없다 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갈 때 비자를 얻을 때 무범죄 증명서를 이렇게 종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여러분에게 무죄 선포, 무범죄 증명서를 다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 선포,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 그 중간에 누구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요. 관계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누리자. 헬라어 성경 보면 누리자 권유형이 아니고 설명, 서술형입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그 관계, 데이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됐잖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고, 거룩한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지리산에 콘도 티켓이 있습니까? 무료 콘도 티켓. 갖고 있어서 막 기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설악산 가서 1박 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인상이 찌푸러져. 얼마나 세상에 짐을 다 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누림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 애틋한 그 연애를 즐기면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저 때는 연애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저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썼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 편지 많이 썼어요. 저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에 이 편지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누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대면하지만, 물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교감, 그러한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가 서 있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은혜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다. 이 말씀은 어떤 궁정, 어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 들어간다, 서 있는다, 이게 완료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다.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지성소에 대지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또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도 달고 가요. 이제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러한 장소인데, 여기서 완료 진행형이에요. 들어가 서 있는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은요, 알라 앞에서 꿇어서 엎드려 버립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으면 불법이야. 아주 버르장 말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하는 그러한 영이 있죠. 그 무서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우리의 경건은 그거 아닙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 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것, 화목을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까? 이 특권을 누려라. 생각하지 말고 누려라. 찬양할 때 누리고 기도할 때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려라. 나누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삶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뜨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건데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합니까? 죄 안 지으면 마음이 편한데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 특징은 조금 전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교제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자는 천국 소망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미래적 소망, 신학적으로 미래적 소망,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입성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움이 충만한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즐거워하다는요,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다. 기쁘다! 탄성을 지르잖아요. 2002년 올림픽이랍니다. 월드컵 때 제가 선교지 있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쾌제, 탄성을 지르면서, 야,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네, 그랬어요. 막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끼리, 선교사님들끼리 손잡고 막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어. 예.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뽐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뽐내라, 자랑하다. 네, 여러분 기쁨 억누르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 왜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자랑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왜 그 기쁨을 자랑하세요? 아이고 꼴사납기 싫어. 아이고. 왜 기쁘세요? 당신이 그 즐거워하는 그 내면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숨기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억지로 기뻐하겠다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거지상으로 있겠습니까? 기뻐해야죠. 저도 얼굴상이 좋지 않습니다. 엄숙해요. 야, 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엄숙해지냐?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과 교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의 영이 흘러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적인 소망, 천국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즐거움이 있습니다. 뭘까? 두 번째 즐거움. 그것은 바로 현재적 즐거움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 진짜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이 시대 예수 믿으면 환난이 닥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오더라고요, 환난이. 아버지 막 숟가락이 달라들더라고요. 숟가락 통에 숟가락이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다다다닥 치는데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일지라도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라. 현재적 즐거움. 현재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저항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적 삶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십니까? 잠시 5초 동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환난 가운데 그 싸움은 넉넉히 이기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이 환난은 우리의 싸움의 한복판입니다. 싸움, 의로운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병,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의의 병기, 경건의 병기, 믿음의 병기, 사랑의 병기, 인내의 병기, 온유의 병기,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면 돌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적 즐거움, 미래적 즐거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즐거움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들어가면 환난 중에서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뒤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성화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대로 해석하려면 순차적으로 이러한 단계적인 어떤 성장 이렇게 해석하면 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게 좀 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단계 끝났어. 그러면 인내의 단계 들어가. 연단의 단계에 들어가. 야, 소망으로 우리 기뻐해. 이러한 단계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망 중에서도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연단받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그 전제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 환난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 환난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화적 삶. 예수 믿으면 이신칭이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자의 반응,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격의 변화와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와 성숙. 저 예전에 발끈하는 게 많았어요. 발끈,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기 전, before, after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좀 그래. 그러면 다시 구조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물론 우리 개인적인 성화도 좋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이유 두 가지를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행동,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이 배제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연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훈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야, 우리가 다수가 힘을 모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과 노력,
다수의 힘은 모두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여기서 붓다는 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음받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단원당상.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전하는데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 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는 겁니다. 예,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우선적으로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음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성령 사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기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몰라,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하지만 이 팩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팩트예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이 팩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확증하셨다냐? 확증해버렸어. 그냥 확실하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것 앞에, 십자가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 이 팩트 앞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가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겠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우리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연약이란 말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함. 질병, 환자, 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심, 여러분은 무능력함.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은 피조물. 이런 의미에서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helpless.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간. 홍수에 쓸려 떠내려 가잖아요. 누군가는 건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거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연약한 자를 표현한 겁니다. 잠깐 건강이 안 좋은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해야 되겠죠?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희생하시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죠? 희생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희생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쭉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동이 되니까 이 뜻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했잖아. 감동이 되면 이거 오늘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그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의 감동과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내 감동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기쁨을 외쳤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신학이에요. 뭐 이슬람에서 기쁨 찾습니까? 불교에서 기쁨 찾습니까? 엄숙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어렵다고 칭하셨는데 기뻐할 이유 충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 현재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환난 가운데 슬퍼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 품고 기뻐합시다. 주님의 그 만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비록 환난일지라도 기뻐합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붙들고 십자가 사랑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이것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희생적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